성도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전 세계가 이상기후에 지금 시달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계신 곳은 안전하신지 모르겠습니다. 이 전 세계가 정말 뒤죽박죽인 세상에 지금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곳에는 집중적으로 호우가 내려서 굉장한 피해를 당하고 있고, 또 한 곳에는 너무 더워서 더위로 고생하는 그러한 일들이 지금 전 세계적인 현상이 되었는 것 같습니다. 미국의 북동부, 그러니까 뉴욕, 또 그 뉴욕 일원을 관장하는 모든 지역에 지금 천년에 한 번 올까 말까한 홍수가 내렸다고 발표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산들이 떠내려가고 집들이 무너지고 홍수가 나고, 그런데 또 미국의 한 곳에서는 50몇 도까지 오르는 그러한 온도를, 기온을 가지는 그러한 이상한 일들이 매년 지금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뿐만 아니고 중국에도 홍수가 나서 수많은 인명피해가 한 곳에는 났는데, 한 곳에는 너무 더워서 굉장한 어려움을 당하지요. 또 한 2주 전에는 일본에 집중적으로 호우가 내려서 일본의 한 도쿄 근처에 있는 곳들에는 엄청난 혼수로 많은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랑하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도 지난주에 굉장한 집중호우들, 어떤 곳에는 너무 비가 한꺼번에 400mm, 500mm 가까이 내리고, 어떤 곳에는 또 멀쩡하고, 그래서 굉장한 산사태들과 물이 뚝이 터지는 일들을 통해서 여러 수십 명의 사상자가 나고 실종자가 발생하고, 이재민이 너무너무 많이 나고, 사람뿐만 아니고 동물이 피해를 당하고, 동물만 피해를 당하는 것이 아니고 소중하게 키웠던 농작물들이 다 이제 못 쓰게 되어서 그런 것들을 이제 다시 복구하고 다시 일으키기 위해서는 엄청난 노력들이 필요한 그러한 세상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어느 한 곳도 안전한 곳이 없어요. 우크라이나에서는 계속 전쟁의 소식들이 너무너무 많이 나고 있는데, 이제 드디어 미국에서 우크라이나에 집속탄이라고 하는 그러한 포탄을 지원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전에 제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소개하면서 백린탄 이런 것들을 많이 소개를 했는데 비슷한 폭탄들입니다. 근데 이것은 강철비를 내릴 수 있는 포탄이다. 한 포탄 속에 수많은 새끼 폭탄이 장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폭탄을 터뜨리면은, 공중에서 탁 터지면은 축구장 여러 개의 면적을 삽시간에 초토화시킬 수 있는 어마어마한 무서운 살상력을 가지고 파괴력을 가진 그러한 포탄이에요. 그런데 이 포탄이 미국의 재고가 5억 발이 있어요. 5억 개가. 그런데 이것을 사용을 못하니까 미국이 이제 우크라이나에 이 모든 것들을 지원을 하겠다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전쟁이 어떻게 될까요? 수많은 사상자와 전쟁의 양상이 바뀌게 될 것 같습니다. 세상이 얼마나 어지러운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계신 곳에 하나님의 돌보시고 보호하시는 은혜가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LGBTQ라는 얘기를 들어보셨습니까? LGBTQ 하면 무슨 말인지 잘 우리가 관심을 가지지 않는 분들은 잘 모릅니다. 이것은 약자인데, 레즈비언은 들어보셨죠? 레즈비언 할 때 L, 게이 할 때 G, 그 다음에 바이섹슈얼, 양성애자들을 얘기해요. 여성도 되고 남성도 되고 하는 바이섹슈얼 할 때 B, 그 다음에 트랜스젠더, 성을 완전히 전환시킨 사람들, 그거를 이제 우리는 T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 약자를 따서 LGBTQ라는 용어로 요즘은 성소수자들을 그렇게 일컬는 말로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말들이 파생된 단어들이 너무 많아요.
LGBTQ, IAPK 뭐 별별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통상 우리는 이렇게 합니다. LGBTQ 플러스, 플러스 여러 개를 더 하는 것들을 통해서 성소수자들을 그렇게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하는데 이들의 세력이 이제는 점점 커져서 너무너무 사회 각 분야에 영향을 끼치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하나의 단적인 예로 이제 아이가 출산하면은 보통 아이를 낳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아이가 낳기 전부터 뭘 합니까? 검사를 통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딸을 낳을 것이다. 그래서 베이비 샤워를 하기 전에 벌써 그 집에는 이번엔 딸을 낳는데 아니면 아들을 낳는데 그러면 우리가 보통 이제 그 파티에 참석하기 위해서 아이의 성별을 미리 알기 때문에 이렇게 남자아이를 위해서는 푸른색 옷들 뭐 신발들 준비하고 선물을 하려고 하고 여자아이가 태어난다 그러면 핑크색으로 이렇게 많이 준비를 하는 그러한 그 미국의 습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 아이가 태어나면은 이 아이의 성별을 남자아이입니까 여자아이입니까를 정하지 말자고 한대요. 언제 정하자고? 이 아이가 자기가 의식이 좀 생겨서 학교를 좀 다닐 때쯤에 나는 남자 같다 여자 같다 그 정체성을 그때 가서 결정하자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이해가 가십니까? 이러한 일들이 지금 우리 주변에서는 공공연하게 일어나는 사건들이 드디어는 이제 지난 6월 달에는 백악관에서 LGBTQ 이들의 모임이 백악관에서 굉장히 성대하게 파티가 일어났죠. 그런데 그곳에서 어떤 사람들은 이제 자기의 성전환된 윗옷을 벗어가지고 문제가 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그래서 미국의 대통령 앞에서도 이런 일들이 공공연하게 일어나고 한국의 어떤 국회의원도 이제 배꼽티를 입고 자기가 이 LGBTQ 이 행진에 참석하는 일이 신문에 나온 것들도 저는 봤습니다. 그런데 이 일은 비단 지금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제가 이제 미국에 좀 살았지만은 한 20여 년 전에 그 캐나다 밴쿠버에 선교 여행을 갔을 때 그 캐나다 밴쿠버의 그 아름다운 바닷가의 한 블락, 미국의 한 블락이라 그러면은 이게 작은 게 아니에요. 굉장히 큰 블락이 온통 무지개색으로 칠하고 건널목도 무지개색으로 칠하고 그 깃발들과 사람들 우리는 처음에 이게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지나가면서 그냥 이게 뭘까 하고 봤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들이 이제 요즘 소위 말하는 LGBTQ 모임들이었어요. 그러한 일들이 예전부터 그렇게 있어 왔었지만은 오늘날에는 정말 공공연하게 국가적인 행사처럼 그들을 보호하고 지원하고 군인들 속에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이제 온 세상이 정말 마치 언제같이 옛날 롯의 때와 같이 하늘의 천사들이 롯의 집에 방문을 했을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 주민들이 와서 그 사람들과 우리가 상관하겠다고 문을 두드리고 했던 일들을 여러분은 성경에서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소돔성이 어떻게 됐습니까? 롯이 오죽하면 하나님을 그렇게 신실히 믿던 롯도 그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나에게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하는 딸이 둘이 있으니까 내 딸들을 내어줄 테니까 내 딸들과 즐기라 할 정도의 세상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딸들은 상관없다. 우리는 그 동성인 남자처럼 보이는 그러한 그 천사들을 우리가 오늘 저녁에 우리의 상대자로 삼겠다고 그들이 아우성치다가 그들의 눈이 다 멀고 그 다음에는 그 성이 불로 멸망한 것을 우리는 다 성경에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상은 그러한 사조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들을 우리는 볼 때 정말 우리는 지금 정신을 차려야 되고 우리가 정말 하늘을 똑바로 바라봐야 될 때가 되었다면 지금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SFTS라는 그러한 질병에 대해서 혹시 들어봤습니까? 영어의 약자니까 이거 뭐 우리가 알 필요는 없고 제가 한국말로 번역한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
참 어렵죠. 말 그대로입니다. 이게 뭐냐 하면은 중증, 굉장히 중하게 열이 난다는 거예요. 발열. 그 다음에 혈소판이 감소하는 증후군. 그러면은 사람이 열나고 혈소판이 감소되면은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심각한 질병에 빠지고 목숨을 잃을 수밖에 없는 그런 질병에 걸리는데, 이게 어디에서 온다는 겁니까? 진드기에서. 여러분들 그 진드기, 여러 가지 진드기가 있어요. 후기문진 진드기, 뭐 참진드기, 작은 소피 참진드기, 별별 진드기 많지만 그냥 이거 알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잔디밭에 잘못 앉거나 풀 속에서 잘못 이렇게 농사 일을 하거나 레저를 하다가 잘못되면은 이러한 진드기에게서 이러한 균이, 바이러스가 옮겨오는 세상에 있는데, 중요한 것은 진드기 10마리 중에 1마리 이상은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는데, 대한민국 연구팀입니다. 다른 나라가 아니고 2016년부터 2019년까지 특별히 제주도에서 이걸 연구를 해보니까 3,458마리 중에서 이 SFTS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는 이 진드기가 12.6%, 437마리에서 이게 발견이 되었다 그럽니다. 주로 이제 여름에 활동 많이 하는 6월달, 7월달, 8월달에 이 진드기가 집중적으로 활동하고 사람들에게 이 질병들을 옮기게 되는데, 치료법이 없어요. 이 바이러스에 걸리면은 치료법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열이 나고 또 이 백혈구가 감소하고 혈소판 감소하고 또 구토하고 설사하고 소화기의 증상이 나타났다가 한 5일 후에는 림프절이 이제 막 잘못되기 시작하고, 그리고 다발성 장기부전이나 신경학적 증상, 혼수 상태, 그렇게 중증 사례로 옮겨가는 굉장히 위험한 질병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제주도에만 이게 있느냐, 그게 아닙니다. 전국에 퍼져 있는데 제주도에서 조사를 했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에. 그런데 이 문제는 왜 더 중요한가? 다시 조사를 해보니까 중국에서 철새들이 날아오는데 그 철새들의 날개나 깃털 속에 이 진드기들이 다 타고 우리나라로 날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여러분들 야외에서 활동하시거나 야외에 있는 동물들을 만지는 일들을 삼가해야 돼요. 길고양이나 야생고양이를 어떤 사람이 만졌다가 이 진드기에 옮겨 붙어서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례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야외에서 활동하고 나면 꼭 손을 잘 씻으시고, 또 피크닉을 가셔서 잔디밭에 앉거나 눕거나 그렇게 하는 걸 삼가하셔야 되지만은, 그러나 거기에 그 카펫을 여러분들 가지고 가는 뭐 수건이나 야외용 카펫들을 깔죠. 그렇게 하고 활동을 하고 난 다음에는 그 카펫들을 소독을 잘 해야 될 것입니다. 털거나 소독하고, 또 야외에서 활동했던 옷들은 집에 들어올 때 잘 벗고 소독하고 난 다음에 손도 잘 씻으시고 건강위생을, 개인의 위생을 굉장히 철저하게 해야 되는 때가 있다면 지금이 되었다. 그게 참 어려운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고 지금 여러분들 AI가 얼마나 발전을 하고 있는지 놀라울 정도로 우리가 AI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한국의 뉴스, 미국이 아닙니다. 한국의 뉴스에 그 순직한 조종사 고 박인철 소령이라고 하는데, 그 소령이 AI로 다시 부활해가지고 자기 어머니와 대화하는 것을 한국의 뉴스에서 내보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눈물을 흘리고 감동을 받고, 아, 어머니 저는 잘 있습니다. 자기 아버지도 공군 그 소령이었다 그럽니다. 파일럿. 근데 자기 아버지도 순직을 했는데, 아, 이제 가서 아버지를 만났습니다. 우리는 평안합니다, 이곳에서. 와, 이러면은 안 속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현대 사단은 강신수를 AI라는, 제가 전에도 한번 챗GPT 설교하면서 그 얘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제는 AI가 죽었던 친구나 가족이나 자식을 부활시켜서 대화하는 수준에 이르렀기 때문에 나는 안전하다고 하지만은 여러분이 너무
너무 보고 싶은 사람을 AI를 통해서 대화하고 만날 수 있다면 여러분이 속지 않겠습니까? 이제 사단은 AI라는 도구를 통해서 강신수를 정말 우리에게 우리가 느끼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뉴스를 통해서 또 매체를 통해서 이렇게 구현을 해내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는 겁니다. 더 놀라운 소식은 AI들이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스위스 제네바에서 이 세계 최초로 인간 로봇 기계가 이렇게 나와가지고 대화하면서 기자회견을 한 것들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질문을 하고 이 AI들이 이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인간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는 반항하거나 인간의 일자리를 뺏지 않을 것입니다 하고 AI가 사람을 안심시키는 단계에 이르렀어요. 놀라운 세대 아닙니까? AI가 인간을 안심시켜요. 우리는 당신들이 시키는 것을 반항하거나 이렇게 당신들의 일자리를 우리가 뺏지 않겠습니다 하고 기자회견을 했죠. 그래서 완전 최신 버전 AI들이 사람의 분장을 하고 휴머노이드라 그러죠. 그래서 사람처럼 치장을 하고 지금 일본에는 많은 노인들을 케어하는 것이 AI가 하고 있습니다. 로봇들이. 그런데 앞으로 이것들이 비약적으로 발전할 것입니다. 한국에도 마찬가지고 전 세계가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노동자들이 굉장히 데모를 많이 하지만은 지금 굉장히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만 있으면은 AI가 그들의 일자리를 다 차지할 것입니다. 그들이 온 일자리를 잃게 되는 날이 순식간에 찾아올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미국의 헐리우드에서 지난주에 생전 데모하지 않던 헐리우드의 배우들과 작가들이 데모를 했습니다. 제가 무슨 일인가 하고 찾아봤습니다. 이들이 데모한 이유가 뭐냐? AI가 우리의 일자리를 뺏어간다. AI가 작가들이 이제 그들이 쓸 수 있는 소설들, 상상을 나래를 펴는 그런 많은 것들을 영화 산업들을 AI가 잠식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못하게 하겠다고 데모를 하는 지경에 지금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는 사이에 사단은 우리 속에서 많은 것들을 변화시키고 있고 기후를 변화시키고 재난들을 주고 또 한편에서는 AI를 통한 눈부신 과학의 발전을 통하여 가장한 강신수를 통해서 우리를 조종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바벨론화된 이 혼란스러운 세상에서 나와야 할 때입니다. 내 백성아, 그곳에서 나오라고 하는 우리 주님의 강력한 음성을 우리는 듣고 이제 바벨론에서 나와야 할 때가 있다면 바로 지금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이 무너진 바벨론의 생활 방식에서 이제 나오기를 바라고 계세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지금 온 세상이 바벨론화된 그러한 사상과 또 모든 사조들과 또 모든 생각들과 또 세속적인 정신에서 나와서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살기를 바라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남들이 나와야 될 것이 아니고 자기 자신이 먼저 이 바벨론화된 세상에서 나와야 될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먼저 이 세속적인 그러한 모든 것에서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을 똑바로 바라보고 나와야 또 이제 아직 깨달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의 진리를 전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이 먼저 이 바벨론의 정신과 사상과 모든 사조에서 벗어나와야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7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어떻게 하라고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으라. 세상 사람들에게서 나와서 따로 있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독특한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게 마땅해요.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과 그를 따르던 제자들과 추종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이단이라고 손가락질 받는 독특한 사람들이었어요. 시대마다 하나님을 올바르게 믿고 전하던 사람들은 독특한 백성들이었고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서 손가락질 받는 사람이에요. 누구부터 시작했어? 가인과 아벨 시대에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다시 셋을 줬죠. 셋의 후손은 가인의 후손들과 같이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분리된 곳으로 가서 독특한 생활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던 백성들이었어요. 그래서 온유하고 겸손한 하나님의 사랑과 경건한 모습을 우리는 이 땅에서도 삶 속에서 보이는 그런 독특한 백성이 되어야 돼요. 저 사람이 그리스도인지 어떻게 알아요? 그 사람들의 생활 방식을 보고 그 사람의 삶을 보고 우리는 그 사람이 정말 독특한 백성이고 하나님의 참 백성이라는 것들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의 생활 방식이 남들과 좀 다른 생활 방식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안식일에 좋은 예복을 입고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치장을 하고 교회를 가는 것 외에는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를 바가 없는 구분을 못하는지 누가 제일 잘 알까요? 우리 자신이 제일 잘 알아요. 가장 조용한 혼자 있는 시간에 우리가 뭘 생각하고 있는지, 뭘 보고 있는지, 어떤 계획을 짜고 있는지는 남들은 모르지만은 나 자신이 가장 잘 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되어지는 모습들이 주님 오실 때가 정말 임박했습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은 세상의 시간들은 세상의 시간대로 흘러갈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저의 시간은 오늘이 마지막이 될 수도 있다는 것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얘기를 자주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을 느끼고 제발 그 얘기 그만하십시오 하는 분도 제가 만나봤습니다. 그러나 제가 외치지 않는다면은 아마 돌들이 외칠 것이기 때문에 저는 제가 해야 될 사명을 해야 되겠다는 느낌을 가지고 제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오늘 밤에 끝나도 괜찮을 만큼 우리는 준비하고 이 땅에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도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을 이 땅에 되어지는 많은 일들을 미리 보시면서 이제 우리 주님 오실 때가 정말 다 되었다는 심각한 심정으로 이 마지막 세대를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5절에는 여러분과 저의 형편을 너무나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말세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요즘처럼 자기를 사랑하는 시대가 있을까요? 정말 자기 자신을 사랑해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하루에 약도 여러 수십 알을 먹기도 하고 또 좋은 옷으로 치장하기도 하고 나의 미래를 위해서, 나의 건강을 위해서, 나의 앞날을 위해서 정말 투자하는 세대가 있다면 지금밖에 없을 것 같아요. 돈을 사랑하며. 여러분도 돈을 사랑하십니까? 저도 돈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선교일도 해야 될 것 같고 생활도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늘 쪼들리지요.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교만을 한 거는 좋은데 하나님의 사업을 회방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여기에 여러분들 얼마나 소용이 되십니까? 여러분들 부모님이 계십니까? 저는 이제 부모님들이 다 이제 먼저 주 안에서 잠드셨기 때문에 이제
늘 허전합니다. 전화를 하고 싶은데 전화할 대상이 없어요. 이제 장모님이 94세 지금 살아계시고 또 너무 이제 요즘 교회를 열심히 다니기 때문에 늘 이제 장모님에게 전화드리고 또 장모님의 소식을 듣고 사진 보고 하는 것으로 위안을 삼습니다만은 부모님이 살아계신 우리 성도님들 계시거든 매일 하루에 한 번이라도 전화하시고 사랑한다고 말씀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거룩하지 아니하고 무정하다. 예, 정말 세상이 그런 것 같습니다.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여러분들 어떤 문제에 있어서 원통함이 풀리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이 그렇습니까? 아무 소용없는 일입니다. 용서하시고 원통함을 푸시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참소하며 마지막 백성들이 남들을 잘못되게 얘기하는 이런 문제에서는 해방이 돼야 되죠. 남들에 대해서 비방하거나 그 사람이 옛날에 그랬대 또 어떨 때 그랬대 아니면은 또 자기가 지어내서 얘기하죠. 아 그럴 것이다. 지레 짐작해서 선입견을 가지고 그 사람이 10년 전에 그랬지만은 지금은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영혼이 변했는지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도 예전의 생각으로 참소하는 분들 또 자기의 생각을 보태서 남들을 비방하는 분들이 이 세상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많이 있어요. 그런 문제에서 벗어나야 될 것입니다. 절제하지 못하며 여러분들 얼마나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절제하고 사십니까? 절제는 건강의 절제뿐만 아니고 여러분의 생각의 절제, 여러분의 이러한 생활 방식의 절제, 또 상상의 나래를 피는 모든 것들도 절제할 필요가 있어요.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우리가 이루 다 설명할 필요가 없는 것들이죠.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요즘은 딱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사는 것 같습니다. 하루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얼마나 생각하고 주님의 사업을 위해서 얼마나 고민하고 헌신하고 계십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보고 시청하거나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스포츠를 보는 시간은 얼마를 할애하고 계신지 또 여러분이 좋아하는 그러한 것들은 몇 시간을 할애하고 계신지 스스로 한번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하고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5절에 정확하게 정말 오늘날 우리의 현실을 잘 꼬집어서 여기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현대 그리스도인들 또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은 나 혼자 어떻게 생활하는 것들을 잃어버린 세대에 사는 것 같아요. 대중들에게 동화되어서 대중이 가는 생각과 대중이 가는 길로 가야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어떤 집단에 소속되어 있지 않으면 굉장히 불안감을 느껴요. 또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가지 않으면 자기가 동떨어진 사람같이 느껴지고 불안감을 느끼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를 바라보면서 자신의 뚜렷한 주관을 가지고 내가 이 세상 사람들이 천인이 만인이 내 우편에서 어떻게 되든지 나는 주를 바라보고 살겠다는 강력한 마음의 결심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눈이나 의견이나 판단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또 나의 체면 이런 것들을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생각에 나 자신을 자꾸 맞추고 남들의 눈에 잘 보이려고 하는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신앙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바라시는 신앙은 그러한 것들이 아니고 정말 그들과 동떨어져서 내가 정말 올바른 생각과 마지막 복음을 바라보고 살기를 바라요. 그래서 대다수의 사람들이
우리가 믿는 그러한 진리를 믿지 않기 때문에 우리를 핍박할 수도 있고, 또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식과 다른 방식으로 우리가 살기 때문에 우리를 조롱할 수도 있습니다. 또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사고방식으로 생각하고 살기 때문에 비난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주를 바라보고 세상의 때가 얼마 되지 않았다는 것들을 명심하시고 강한 마음과 주만 바라보는 열성으로 이 마지막을 사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유행, 그렇게 얘기하면 흔히 사람들은 의복을 얘기합니다. 여성들이 입는 특히 옷, 패션 이런 것만 유행이라고 생각하지만은 우리가 유행의 사조를 따른다 할 때는 비단 옷뿐만 아니고 우리가 정말 우리의 모든 생각들, 우리의 사상들이 세상과 같이 가고 있는가 없는가가 더 중요한 문제라는 것들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잠깐 그리스도인 의복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여러분들 유행을 잘 따르지요. 사람들은 그 유행을 창조하는 것 같습니다. 어떤 때는 통이 이렇게 딱 붙는 옷을 유행시키다가 어떤 때는 또 통이 넓은 옷을, 남자들의 넥타이가 넓었다가 좁았다가 버튼을 3개로 만들었다가 2개로 만들었다가 네, 많은 상술들이 거기에 있죠. 요즘 이제 한국의 여인들은 넓은 바지를 또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별로 어울리지도 않는데 다들 넓은 바지를 입고 다니는 것들을 제가 봤습니다. 네, 어쨌든 너무 우리가 과시욕, 내가 유행을 따라 사는 것은 별로 그렇게 좋은 것 같지 않습니다. 또 너무 꼭 끼는 옷이나 또 너무 드러나는 옷들, 어떨 때 제가 미국의 쇼핑센터나 뭐 월마트나 이런 데 이렇게 잠깐 뭘 사러 갔다가 보면은 너무 민망해서 눈둘 곳이 없는 옷들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너무 막 이렇게 배꼽도 다 나오고 막 너무 레깅스 같은 그러한 옷들을 입고 몸매가 다 드러나서 눈을 어디에 둬야 될지, 얼른 돌려야 될지 민망할 때가 많은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차림은 아니겠죠. 그렇지만은 또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너무 이렇게 유행에 뒤처진 옷들, 또 너무 이렇게 세련되지 않은 옷들을 그리스도인들이 입고 다니는 것도 또 지양해야 될 바는 아닌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좀 생각하시고 굉장히 검소하고, 예전에 우리 중국의 지도자들을 만날 때 저희 목사님이 그랬다죠. 그들이 세탁도 하지 않은 옷들을 입고 소매가 반들반들 너무 이렇게 막 더러운, 이렇게 뭐라 그럴까, 세탁하지 않은, 청결하지 않은 옷들을 입는 것 같아서 목사님이 한번 지도자들을 모아서 아주 권면을 했다 그러죠. 영혼들을 만나러 갈 사람들이 옷이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다 좀 잘 좋은 깨끗한 옷으로 입고 그렇게 선교를 하시라 했는데, 저희가 나중에 중국에 갔더니만 너무너무 깨끗하고 세련되게 그렇게 지도자들이 옷을 입고 구두를 신고 그렇게 하는 모습들을 제가 보기도 봤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사실은 너무 이 땅에서 의복이나 자기의 치장하는 데 큰 돈을 들이는 그리스도인들도 있다는 거예요. 백이 하나가 몇 천만 원 하는 것들도 있다 그러죠. 뭐 이름도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뭐 1,000만 원 가까이 하는 것들, 2천만 원 하는 그런 백들을 그리스도인 들고 다닌다. 사실은 하나님의 재단에 하나님의 선교 사업을 위해서 바쳐야 될 재물들을 자기의 치장을 위해서 또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도 고려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유행을 따른다는 것은 비단 의복뿐만 아니고 사상과 사조,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지금 현대 사람들이 어떤 것들을 좋아하는지 그러한 것들에 휩쓸려 가는 것들도 그리스도인들은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 돈을 사랑하고 자리를 사랑하고 또 명예와 권력을 탐하고 심지어 교회 안에서까지도 세속적인 정신과 다툼의 정신을 나타내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술수와 음모를 꾸미는
바벨론적인 사고와 생활 태도를 버릴 것들이 우리에게 건면되고 있어요. 특별히 너무 스포츠를 좋아하거나 너무 오락을 좋아하거나 너무 연애 관계 무슨 엔터테인하는 그러한 많은 것들에 하루 종일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사는 사람의 병적인 정신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벗어나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허무한 이생의 삶을 위해서 자신의 재물과 명예를 다 투자하려는 그러한 욕망에서 우리는 벗어나고 세속적인 오락과 TV와 쾌락에 빠져서 사는 그러한 사람들과도 우리는 분별된 삶을 마지막에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 또 하나님의 정신과 사상을 가지고 이 땅에 사는 사람들로 우리가 변화되어야 될 것입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3절에는 굉장히 귀중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그랬어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에게 다 주셨대요. 뭐까지도요? 경건에 속한 모든 것들, 우리에게 그러한 능력들을 이미 주셨다는 거죠.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많은 능력들을 주셨는데 이것을 뭘 통해 주셨다고요? 거룩한 말씀,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벌써 이러한 능력들을 다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하나님의 이 참된 복음을 받아들이기만 하면은 우리는 그 능력으로 이 세상의 모든 그러한 생각과 사상과 사조에서 벗어나서 그리스도의 온전한 길로 걸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6절에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뭐가 되겠다고요? 하나님의 능력. 이 글자에는 이 두나미스라는 단어가 사용되는데 이거는 다이나마이트의 원어격이에요. 그래서 폭발력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세상에서 벗어날 수 있고 세상의 유행에서 바벨론의 혼란 속에서 나올 수 있는 능력들을 이미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능력을 붙잡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건하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붙드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재창조의 능력 또 성령의 변화시키시는 우리를 그 능력과 또 항상 우리 주변에서 우리를 케어하고 보호하는 천사들의 그러한 능력 또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의 능력이 우리를 변화시키실 것이고 또 진리가 우리를 변화시키실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믿고 순종하고 따르기만 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변화시키실 것이다.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그분의 능력을 신뢰하는 자들에게 그분께서는 당신의 의의 아름다움을 나누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그냥 받을 수는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받을 수 있을까요? 매일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들 매일 기도하십니까? 그런데 이러한 능력을 위해서 내가 지금 이 혼란한 세상에서 나와서 독특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마지막 백성으로 살게 해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매일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냥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하면은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우리가 굴복하는 마음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 자신은 변화시키기가 싫어요. 내 생각은 변화시키기 싫은데 입으로만 기도하고 입으로만 간구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리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매일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하지만은 우리의 온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굴복하는 옛날 장수들이
굴복하는 것은 어떤 자세냐 하면은 내가 전쟁에서 완전히 졌습니다. 무릎을 꿇는 거예요. 상대방 앞에서 무릎을 꿇을 때 옛날에 장수들은 상대방 장수들을 용서해 줬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무릎과 우리의 모든 생활 방식을 완전하게 내어 맡기고 굴복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때가 너무 가까웠습니다. 지금은 교회 안에 정말로 잘못된 사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예정설, 또 한 번 구원받으면 우리가 다 구원받았다는 그러한 사상들, 그 다음에 영혼 불멸설, 영혼은 죽지 않았다. 사람은 죽어도 영혼은 둥둥 떠다닌다는 정말 잘못된 가르침들, 또 사람들은 또 두려움에 떨게 만들고 이제 죽으면 영원한 지옥에 간다는 영혼 지옥설, 여러 가지 꺼지지 않는 불,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참으로 많은 사람들을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고 있는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주를 바라봐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 혼란한 바벨론에서 나올 때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독특한 백성으로서 내가 이 마지막을 어떻게 준비하고 내가 어떤 사상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야 될지를 결정할 때가 지금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의 오류의 포도주에서 깨어나고 또 바벨론에서 잘못된 가르침들에서 우리가 나와야 될 것이고, 마지막 또 바벨론의 거짓 성령운동, 여러 곳에서 성령 받았다고, 유튜브에도 보니까 성령 받았다고 뛰고 막 춤을 추고 성령 받아라 그러면 넘어지고 하는 것들을 보면서 제가 얼마나 안타까웠는지 모릅니다. 올바른 성령 운동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모든 사고방식과 생활 태도에서 지금은 우리가 나와야 될 때입니다. 바벨론에서 나온다는 것은 반드시 어떤 교파나 교회를 떠나 나와야 된다는 그 얘기만은 아닙니다. 물론 이제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나중에 강구하시며 부담을 주시면은 진리를 그대로 믿고 또 나올 그러한 사람들이 너무 많이 준비되고 있지만은, 바벨론에서 나온다는 의미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지금 우리 마음과 정신과 성품이 먼저 바벨론에서 나와야 합니다. 나 자신이 먼저 이 세상과 동떨어진 그러한 믿음의 백성이 되겠다는 결심을 하는 것이 훨씬 중요한 문제라는 걸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머지않아서 우리 하나님께서 바벨론에서 완전히 탈피하고 나온 당신의 거룩한 백성들의 이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치게 될 것입니다. 그 자리에 우리가 다 참여해야 되지 않을 것입니까? 그래서 이 인을 받은 사람들이 이제 아직까지 바벨론에서 깨달지 못하고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나오라고 큰 소리 외침을 할 것인데, 그곳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나 자신이 먼저 나와서 그 큰 소리 외침에 참여하는 자들이 다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요한계시록 18장 1절에 연된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 지더라 하는 넷째 천사의 성령의 운동에 우리가 참여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바벨론에서 나올 마음의 결심을 하시고 준비가 되셨습니까? 그리고 나와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에 참여하여서 이제 정말 혼란하고 이 세상에 정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이 혼란한 시대에서, 이 바벨론 상태의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나오셔서 주님 맡기 위해서 준비되시는 거룩한 백성으로 준비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 되어지는 모습들이 이제 우리 주님의 오심이 임박했음을 우리에게 시시각각으로 알리고 있는 이때, 우리가 이제 이 땅에서 바벨론에서 먼저 나오는 믿음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한 독특한 백성으로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고,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남들에게 우리 주님의 모든 것들을 드러내는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를 삼아 주시옵소서. 늘 우리를 주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주의 오심을 막기 위해서 준비되는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를 삼아 주시옵기를 사랑이 극진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지금은 영원한 하늘을 위해 준비해야 될 때입니다. 머지않아 우리의 재물은 아무 쓸모없는 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셨다면 받으신 축복을 생애의 빛 복음 사업을 위해서 나누지 않으시렵니까? 헌신하시는 성도님들의 손길에 하나님께서 후히 갚아주실 것입니다. 후원해 주시는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